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 앞쪽에서도 보면은 그 무적행이 나와요. 무적행은 이제 없을 그 밑바닥 바닥 젖자니까 이 바닥이 없다는 거죠. 바닥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그겁니다. 그 지옥이죠, 지옥.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그 열쇠 그 굴을 여는 열쇠와 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을 잡은 용이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궈버렸다는 거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1000년 그리고 4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1000년 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1000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교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해요.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천년 왕국이다. 심판이 있은 후에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은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엎어지고 교단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정말 그 엉뚱한 일인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풀어봐야 돼.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천년왕국이 심판 전에 있든지 심판 후에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 하시면은 우리는 그 따라가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이 심판 전에 왕국이요 심판 후에 왕국이요 아니요 없어요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말씀대로 보는 겁니다. 이 사탄이 결박당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처럼 뭐 결박을 당하고 쇠사슬로 묶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박당해 가지고 무적행에 던져 놓고 천년이 차도록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인다 그랬습니다. 잠깐 노여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의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이제 그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제 첫째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4절과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뜻하는 것. 그래서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6절에 왕노릇한다. 그때 천년이 차면서 7절에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겁니다. 옥에서 놓여. 그래서 8절에 나와서 옥에서 감옥 그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다.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호전적인 그 옛날에 호전적인 그 종족들인데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그 최후의 심판 전에 이제 이런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또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 때 그 첫 번째 부활 5절에서 첫 번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 영원한 처벌.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영혼의 처벌을 받을 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배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이제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12절에 그 보좌 앞에 책이 있고 그 책이 생명책이다. 근데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심판의 근거가 이제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글인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참 처음에 한 3, 4장까지는 읽다가 소위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꼬이기 시작해. 예. 머릿속도 막 꼬이기 시작해. 그래서 계시록은 이게 순서대로 적어놓은 그 글이 아니라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본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시를 한꺼번에 보죠. 보면은 이제 눈을 들어 보면 앞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옆으로 보니까 또 보여. 또 이쪽도 보여. 뒤에 가서 보이니까 또 보여. 예. 처음에 나타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거. 위에서도 보이는 거 보여.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기록한 거예요. 그 전쟁이 자꾸 무저갱이 자꾸 나오고 무저갱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사탄이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건데 처음에 기록했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계시록 그대로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시록은 읽으면 처음에는 몇 장은 보다가 뭐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해서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뭐 강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한 줄로 쫙 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 계시록 풀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쫙 깨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막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계시록까지 오면은 풀이 안 하고 해석 안 하고 넘어가고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고 그런 일들 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으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인생을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 거기서 이제 불신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세상 책들이 마지막 때 다 펼쳐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생명책을 펼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구나. 그걸 우리가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남긴 거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심판전에 있어, 심판 후에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는 뭐가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준비해,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20장의 포인트는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살았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 그걸 우리가 알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